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말씀. 오늘은 저기 영접하는 자가 받는 상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데 그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씀 40절 말씀 보니까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하면서 너희가 나오고 영접하는 자가 나오죠. 그러면 너희가 누구며 영접하는 자는 누군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너희는 누군가. 이 말씀에서 보면 우리 마태복음 오늘 읽었던 10장 말씀 1절부터 좀 보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0장 1절부터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이제 너희들은 특별한 제자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로 세우셨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제자들을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 가고자 하시는 그 마을을 미리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5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 하면서 전파해 말하는데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미리 그렇게 복음을 전한 것이죠. 그러면 우리도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잖아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사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배우고 깨닫고 우리도 이제 따라서 삶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그럼 우리도 이렇게 동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맞습니까?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세례 요한이 먼저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제자들한테도 똑같이 그렇게 시키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곧 천국이 되시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 십자가상에서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이제 임하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미 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는 복음이 전해져서 확장되어지고 우리 때는요. 우리가 있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짐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지기를 우리는 소원하면서 그렇게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 3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생명은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데 사람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이때 이제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예수님 하늘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는 제자들이 더 이상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가르치던 그 복음의 내용이 뭔데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어지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8절로 다시 넘어가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그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런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각양각처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라고 얘기하시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저들한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보니까 전대가 뭐냐면 여행할 때 돈주머니 지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금이나 은이나 이 돈을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옷도 가져가지 말고 신발이나 지팡이나 이런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맨몸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은 이렇게 전도를 하려면 막 여행을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왜 필요하죠? 먹고 자고 해야 되니까. 아니 여관 가가지고 자고 그리고 이제 밥도 먹어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옷이 떨어지면 옷도 새로 갈아입고 너무 거지처럼 해가다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당연히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요, 복음 전할 때 복음 외에 아무것도 함께 곁들여서 줄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복음만 주라는 거예요. 복음만.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만 주라는 거예요. 이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못 주겠다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절 말씀이 아까 봤는데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가지고 왔어요? 아무것도 안 가져가고 복음만 가져갔죠. 그죠? 이게 복음만 가져갔을 때 그때 영접하는 사람은 뭘 받은 거예요? 뭘 영접한 거예요?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는 예수님이죠. 그죠? 지금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하나님 아버지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이런 거예요. 진짜 복음은.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만 전해야 되는데 복음이랑 다른 같이 막 섞어서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예, 복음이 흐려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복음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사람들이 복음만 듣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택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는 그 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이 뭔데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부활과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뭐가 들어갔죠? 복음 말고 다른 게 뭐가 들어갔죠? 이 땅에서 받는 육신의 평안함과 세상이 주는 그 복을 하나님 나라 이 복과 섞어서 같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 와가지고 뭘 얻게 되는데요? 교회 와서 세상의 복을 받고 세상의 복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도 받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약속된 복,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고 선택을 하는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고 내게 합당하지 않으니까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으면요, 예수님을 얻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되면 그러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지신 그 길을 나도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혼자 지셨나요?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실 때 혼자 올라가셨나요?
아니죠.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함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갔어요.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질 때, 예수님이 그 길을 십자가 가실 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함께 가신 이것은 우리도 함께 예수님의 그 십자가처럼 우리도 자기 십자가가 있어서 그걸 같이 지고 가게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데 이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각자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이고 반란이고 핍박이고 어려움이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분명히 복음을 전할 때 같이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빼버리고 교회에 나와서 세상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복받는 이거를 가르치게 되면 이 복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룩이 섞인 가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성도님들이 가짜 복음 들으셨나요? 아니면 진짜 복음 들으셨나요?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와가지고 잘 되고 교회 와서 출세하고 교회 와서 성공하는 거 이런 거 들으셨다면 그러면 그 가짜 복음 들으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어려움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이거 같이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계속 이어가면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 선지자의 상이 뭘까요? 선지자의 상.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을 얘기하겠죠.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많은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 구약시대의 그 선지자들 가운데 복음 전하다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대접받은 사람들, 영접받은 사람들 하면 떠오르는 선지자들 누가 있죠? 예, 엘리야,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 있죠, 그죠? 성경을 아마 이렇게 잘 아시는 분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런 선지자들이 떠오르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와 이 엘리사 이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영접했던 자들이 대접했던 그 자들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이 복이 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그죠? 사르밧 과부. 그러니까 이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이 동네에 엘리야가 찾아갔어요. 근데 이제 이 사르밧에 있는 동네에 갔을 때 한 여인이 한 과부예요. 아들만 한 명 있는 이 과부가 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부한테 찾아가가지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그런데 내가 너무 지금 배가 고프고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다. 내가 좀 먹을 수 있게 나에게 빵을 좀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 과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그 우리 집에는 빵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곡식가루 조금 하고 그리고 기름 조금 있다. 근데 이게 떨어지면 이제 나하고 나의 아들은 이거 먹고 난 다음에 아마 굶어 죽을 것 같다. 그러니까 사실 줄 게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당신이 나한테 먼저 이 빵을 만들어서 대접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곡식가루에 그 통에 있는 그 곡식이 줄어들지 않고 기름이 줄어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이 얘기를 듣고 그걸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걸 믿은 거예요. 이거 믿기 쉬워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목숨이 달린 건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것을 요리를 해가지고 그리고 선지자를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해가지고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그 집에 이 곡식가루에 있는 그 통에 그 곡식이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근을 오히려 넘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가정 가운데 임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나오면 참 좋잖아요, 그죠? 근데 그 뒤에 또 놀라운 말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아파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딱 아들이 죽으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길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하면서 엘리야를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엄마의 죄 때문에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가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이 안 보이는 맹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왜 저렇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생각 가운데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인해서 영향을 끼쳐가지고 자식이 망하는 그들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그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떤 생각이었냐면 하나님을 지금 만난 거예요. 왜요? 그 기근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지금 목숨을 지금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뭘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깨닫는 거잖아요. 기적을 체험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았던 거예요. 그랬던 이 여인이 선지자가 찾아와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확실하게 체험함으로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나의 삶과 직결되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들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내 죄 때문에 이 아들이 죽었다라는 이 그 마음 가운데 이 가책이 너무나 커져서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아들이 죽은 것도 슬프지만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고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엘리야가 손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께 외쳐부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 아이의 혼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게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이 아이를 살려주셨어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 이 여인은 기적을 그러면 몇 번 맛본 거예요? 2번 맛본 거죠.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누가 선지자를 영접했죠? 사르밧 과부죠. 사르밧 과부가 선지자를 영접했어요.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용서함과 더불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났잖아요. 그죠? 이 아이가 왜 죽었는데요? 엄마의 죄 때문에. 엄마 죄 때문에 이 아이가 죽었잖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런데 아이가 살아났다는 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의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뭘 보게 된 거예요? 죽었던 아이가 살아남으로 인해서 기적을 체험함으로써 부활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부활을. 사실 이 부활은 진짜 부활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나중에 다시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요? 나중에 다시 죽었죠. 그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런 것을 성경에 나오는 이런 예수님이 살리시키는 나사로 이런 사람들도 다시 나중에 다 죽었잖아요. 그런 어떤 죽음에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소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진짜 부활은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신 후에 다시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영원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짜 부활이라고 하는데 이 부활을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걸 경험하게 되죠. 그럼 이 여인은 뭘 믿게 되는 거예요? 이제 죄의 용서함과 그리고 영원한 부활이 있음을 이걸 믿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이죠. 이게 진짜 이 여인이 받게 된 선지자를 영접함으로 선지자를 대접함으로 이 여인이 받게 된 상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선지자 가운데 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엘리사라는 선지자도 동일한 어떤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죠. 열왕기하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13절 말씀 보니까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 거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죽고 난 다음에 엘리야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엘리사가 활동하던 그때에 동일하게 그런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이 수넴이라는 마을을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수넴이라는 이 동네를 지나갈 때마다 한 부잣집 여인이 와가지고 이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 집으로 와서 자기 집에서 모시고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잠잘 자리를 이렇게 마련해주고 선지자를 섬겼던 거죠. 근데 이제 이 엘리사가 그 동네를 지날 때마다 그 대접을 받으니까 감사함과 미안한 마음이 같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이 여인한테 뭔가 좀 보답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면 좋겠냐 이렇게 이제 물었던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은 부잣집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부잣집이니까 부족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라고 얘기해요. 엘리사가 보았을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아들이 없었고, 근데 이 여인은 좀 젊은 여인인데 그 남편은 매우 늙은 남편이었어요. 그래서 나이 차이가 좀 많이 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남편은 많이 늙고 이 부인은 젊었는데 아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남편이 많이 늙어서 이렇게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소망이 없는 그런 여인인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그런 아마 이제 아픔이 있었던 거예요. 아픔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1년 후에 당신이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선지자님 나를 속이지 마세요 하면서 거짓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 하면서 엘리사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진짜 1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거예요. 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아들을 낳게 된 거예요. 몇 년 지났어요. 아이가 좀 자랐을 텐데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아이가 갑자기 아침부터 막 머리가 아파가지고 머리가 아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갑자기 오전에 점심때쯤 돼가지고 이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이 아들이 갑자기 죽으니까 이 여인이 이 죽은 아들을 자기 집에 항상 그 엘리사가 오면 그 잠자던 그 침실에 그 침대 위에 이 아이를 툭 눕혀놓고 난 다음에 급히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리고 이 죽은 아이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사가 집에 와서 보니까 32절에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걸 보고 이제 이 엘리사 선지자가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기도하는 모습이 좀 특이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가 누워있는데 그 누워있는 아이 위에 자기 몸을 그대로 엎어서 그 아이 위에 그대로 엎어서 얼굴을 맞대고 팔과 팔을 맞대고 몸과 몸을 맞대가지고 그렇게 이 아이 위에 이제 엎어져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이거 볼까요? 왜 아이 위에 어른인 이 엘리사가 자기를 완전히 엎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이 아이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선지자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은 뭘 전하는 거예요? 복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 복이 뭔데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자기 생명을 이 아이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35절 말씀에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체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상을 받았나요? 이 수넴 여인은 어떤 상을 받았죠? 엘리사 선지자를 영접하면서 어떤 상을 받았습니까? 원래 아이를 가질 수 없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를 가졌죠.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아이가 어떻게 해요? 죽었을 때에 이 아이가 다시 살아가는 그 부활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얻을 수 없는 생명, 이 얻을 수 없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부활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말씀에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는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라고 다시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재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에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오는 것이에요. 그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32절 말씀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서 보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를 말씀하신 건 뭐냐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진하게 따르는 양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따르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알곡과 가라지라고 하고 한편으로는 양과 염소라고 하는 거예요. 양이 있고 염소가 있는 거죠. 이걸 언제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을 오실 때 그때 나누는 거예요.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무슨 말이에요? 오른편에 있는 그 양들, 예수님의 말씀을 순진하게 그냥 따랐던 사람들, 너희는 가서 복음 전해라. 아니 어떻게 한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줘. 어떻게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해요? 복음만 전하는 제자들, 이 사람들은 순진하게 그렇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런 양들은, 이 순진한 사람들은 뭘 받는 거예요? 예비된 나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으면서 유업받는 거예요. 유업으로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천국을 그대로 유업으로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죽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도와주니라.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순진하게 예수님이 가서 복음 전해라 했을 때 복음만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했던 이 사람들 어떻게? 그대로 받아들이고 영접했던 이 사람들, 받아들였던 이 사람들 어떻게 돼요? 다 의인이라고. 이 의인들이 대답하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한다니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아멘.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는 너무나 천한 사람들인 거예요. 그냥 거지 같은 사람이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표현한 거예요. 왜? 세상에서 지극히 작은 자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예수님 보실 때는 내 형제고 이들이 의인들이라고 해요. 사람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나타나가지고 영생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 복음을 제시하는데, 그러면은 그 말씀을 딱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생명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 영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반응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응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순수한 복음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 그 길은 진리의 길이고 영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고 핍박받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너희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너희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시는데, 그런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근데 뭐가 따른다고요?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따르면 어떻게 해요?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럼 그걸 피하게 되죠. 왜요? 지금 이제 내 몸이 힘드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몸을 죽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진짜 우리의 몸과 영혼을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선택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는 복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이들은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는 실패한 자들인 거예요. 따라서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진짜 중요한 이 복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을 나누어 주는 자들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들이 받는 상이 뭐였어요? 바로 약속된 그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거잖아요. 아까 선지자의 상이 뭐였어요? 부활과 영생이었잖아요. 의인의 상은 똑같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같은 거잖아요. 41절 말씀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 믿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부활과 영생이며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이며 상급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사실이 진리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걸 확인해 보세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 주님의 교회를 하나님 불쌍하게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살아왔지만 주님 내가 진짜 양이었는지 아니면 염소였는지 나는 다 양이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 나를 염소라고 한다면 주님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왔는지 주님 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그 모든 시간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이제 내가 믿음에 결단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내가 믿음으로 소원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주님의 말씀만 붙잡고 주님의 복음만 붙잡고 그 복음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결단코 의인의 상, 선지자의 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 이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